저희가 예배드리는 이 미국 교회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야, 교회가 참 이쁘다, 교회가 참 아름답다, 다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마 여기 앞에 있는 또 옆에 있는 스테인리스 글라스 장식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상당히 아름답게 되어졌죠. 그런데 이 스테인리스 글라스의 아름다움은 바로 빛이 있는 낮 시간뿐입니다. 제가 저녁 8시 찬양 예배에 나와서 본당에 불을 켜면요, 스테인리스 글라스 낮에 보는 그 아름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쪽에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는데 저녁에는 예수님의 형상이 아니라 도대체 무슨 그림이 있는지조차 분간할 수 없는 그저 여러 가지의 유리 조각이 모여 있는 그런 형태로밖에 저녁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스테인리스의 아름다움은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처음 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 지구의 상태를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흑암이 덮여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로 본다면 the chaos, 즉 정돈되지 않는 상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을 영어로는 the formless, void and darkness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케오스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코스모스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공허와 혼돈의 우주가 빛 대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천지가 창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도 요한복음 1장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혼돈의 시대다, 기준점이 없다, 모든 사람들이 마치 사사기처럼 자기가 옳은 대로 그대로 하는 시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허하고 흑암과 혼돈이 있는 이 시대, 케오스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속에서 빛이시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코스모스가로 만들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바로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바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우리에게 바로 빛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가 빛의 자녀로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로 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빛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당연하겠죠. 빛의 열매를 맺는 삶. 9절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 가운데서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 세 가지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착함입니다. 이 착함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관대한 마음 자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성질이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질이 못된 사람도 있고 속이 좁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쉽게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꾹꾹 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잘 품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그만 말에도 화를 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빛의 열매를 가진 사람의 마음은 바로 착함이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넓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착함이 그냥 착함, 한 번의 착함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모든 착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 선한 삶입니다. 믿는 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와 보편적인 고정관념은 믿는 사람들은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착하지 않지만 믿는 사람 너희들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희들만은 착하게 살아야 되고 너희들만은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만 너희도 전혀 우리와 다를 바가 없구나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성경에는 착하게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믿는 사람들조차도 착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믿는 사람조차도 착함의 모습을 본다면 바보 같다. 또한 착함은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악이 대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표 믿음의 성도들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도 악착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악착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악에 받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과 그대로 따라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품어주셨습니다. 현장에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품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돌로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조차 품어주시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라고 삭개오를 미워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조차도 품어주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에게 관대한 마음을 가셨어요. 빛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자신을 한번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선하게 살기보다는 악하게 살아왔고 착하게 살기보다는 남에게 찌질세라 못되게 살아왔다면 그것은 빛 대신 주님께서 바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서가 거칠어졌고요. 쉽게 화를 내고 다른 사람 마음에 여러분들 꽁한 마음이 수시로 든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반드시 착함, 선함의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들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이에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불행은 무엇인가?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도 1000만 교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1000만 교인이 한국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청교도들이 와서 박해를 피해 와서 세운 나라, 바로 그 나라가 미국의 모습입니다. 근데 미국에 과연 청교도의 모습, 청교도의 정신이 바로 이 땅에 있는가 살펴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물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했기 때문에 멸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설적으로 거꾸로 본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미국이 멸망한다라고 얘기한다면 멸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이 타락했기 때문에요? 정치가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멸망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의롭게 사셨습니까? 의로움의 열매를 얼마나 맺으셨습니까? 공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로움의 열매를 맺을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많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너는 시카고 땅을 들어다녀보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진리 가운데 찾으시는 그런 의인 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 시카고 땅을 축복해 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과연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빛의 열매인 의로움을 얼마나 맺었는지 따져보고 의인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빛의 열매는 진실함이에요. 참 진실하게 산다는 거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참 힘듭니다. 우리는 온갖 거짓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종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여보 이거 보세요 하면서 유튜브에 나온 내용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다 가짜 뉴스예요. 얼마나 가짜 뉴스가 유튜브에서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뉴스의 한 조각을 편집해서 마치 그렇게 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가 하면 무슨 일이든 진실되게 하면 되는 일도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업도 원칙대로 하면 손해보기 되고 내가 원칙대로 세금 보고 하면 내가 손해보기 쉽고 또한 사업도 캐시 장사를 해야 되고 또한 크레딧 카드 장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들이 믿는 사람들조차에게도 여러분들 아주 만연해 있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믿는 사람들도 진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진실하거나 정직하다는 말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은 마귀가 거짓의 원천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진리와 진실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한때 영국의 한 마을에서 가게에 새로 일할 직원을 뽑기 위해서 먼저 면접을 볼 때 이력서에 아모교회 집사라는 그런 이력이 있으면 그저 묻지도 않고 그대로 뽑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집사는 세상 사람부터 믿고 무언가 맡길 수 있는 존경받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특별한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식 자리에 가서 다들 술을 마실 때 저는 교회 다녀서 술 못 마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왜 그래? 아무개 사람도 교회 장로인데 술만 잘 마시는데 술 먹고 할 거 다 하는데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이 사회 속에서 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짓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 속에서 진실성이 있고 그 진실을 가지고 진실에 목숨 걸고 행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그 진실된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져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거짓은요, 발견될 수밖에 없어요.
거짓은 지금 당장 득세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진실되게 끝까지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에게 진실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도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는 눈가림과 요령으로 사는 것이 마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코람데요. 바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 세상 속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열매예요. 그렇다면 빛의 자녀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인가?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는 삶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조금 더 잘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평강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있는 전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엇이 주께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시험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뜻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생각해보라 라는 거예요. 과연 어떤 생활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것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어떤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까? 세상 사람들은 오직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들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구원의 귀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의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라고요?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런 믿음을 온 이스라엘 중에서 본 적이 없다라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녹은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동행했다라는 그 단어는요, 습관적으로 계속하였다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즉 300년 동안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모습이 바로 에녹들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며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 믿음이에요. 믿음의 삶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삶은요, 예배하는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여러분 어떤 삶입니까? 예배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 나의 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목숨 걸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빠지는 것을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는 삶,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쁘시게 우리의 정성을 다하고 주님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예배하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요 전도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무슨 삶이요? 전도의 삶. 하나님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다른 양 99마리를 내려놓고 주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다니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인이 양 한 마리를 찾으면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잃은 양 한 마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왜 안 하십니까? 왜 전도 안 하십니까? 왜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잃어버린 자들 찾아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전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주 안에서 열심을 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의 특징은 무엇인가? 잠자는 데서 깨어있으라.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잠자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깨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나는요 영적으로 잠자는 자였어요. 그런 니느웨에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난 다음에 배 밑바닥에서 그렇게 풍랑이 일고 사람들이 다 죽을 지경에 있는데 쿨쿨 잠을 자고 있습니다. 왜?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잠을 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그 상황 속에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은 잠을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중에 한 명도 죽을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다.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바울을 통해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가 없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어나라. 잠자는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인들이 잠을 자면요 여러분들 죽은 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대, 살아있는 이름, 새롭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살아있다, 새롭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가 영적으로 죽은 자구나. 여러분들 사대교회는요, 교회예요, 교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가 영적으로 죽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없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성도,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교회가 활발하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이 없이 그저 예배만 드리고 바닥밤에 받는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그런 교회, 바로 죽어있는 교회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대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거와 다를 거 없다. 사대교회는 굉장히 부한 교회였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교회였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능력이 없어요. 그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 교회는 말씀의 역사가 없는 교회, 사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저 영적인 무기력증으로 무사 안위주의에 빠져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런 모습들. 말씀을 준비하고 신문을 보는데 신문 기사예요. 한국의 신문 기사에 기사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는 한바탕면은 직업 목사가 될 뻔했다. 제가 그 타이틀을 보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한 교회 목사님이 책을 펴냈는데 그것이 신문 기사까지 나왔어요. 나는 한바탕면은 직업 목사가 될 뻔했다. 여러분들 얼마나 직업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저 자기 자리에서만 보존되기 원하며 하나님의 일을 전혀 하지 않냐고 주일날 한번 설교드리기를 원하는 직업적인 목사가 바로 이 시카고 땅에, 한국 땅에, 전 세계에 있는 한 교회는 여러분들 발전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깨어라. 영적으로 잠자던 것에서 깨어나고 회개하고 주님의 첫사랑의 간격을 회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좀 더 쉬자, 좀 더 늦자, 좀 더 자자, 좀 이따가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때 도적이 호련히 너에게 다가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니마.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와오리라. 일어나라, 깨어라. 바로 그것이 빛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존할 수 없어요.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꺼지면 어둠이 지배되는 거예요. 1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이런 누화가 있습니다. 어둠하고 만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빛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이 얘기하는 거예요. 빛, 나에게 빛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려줘. 그런데 어둠은 빛에 대해서 잘 알지만 빛은 어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어둠에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 지역에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빛은 어두움에 대해서 존재 자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이 똑같습니다.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빛 가운데 행할 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드러났듯이,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났듯이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제 일어나라고, 빛의 빛이라고, 빛의 자녀로 살라고,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악함과 불의함과 거짓이 득세하는 세대 속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불의함과 거짓에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나타내게, 신실하심을 나타내게, 거룩함을 나타내게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또한 저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는 자입니까? 오늘 본 말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깨어 일어나 빛의 열매를 맺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이 시대 가운데 속에서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